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28원을 주고 머리를 깎았는데요. 어떻게 깎아놨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솜씨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제 머리를 깎고 있는 최미라 집사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깎아도 뭐 똑같네. 잘 깎네.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번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데요. 미얀마도 똑같이 깎아요. 미얀마에서는 제가 그때 2,000원을 주고 깎았는데요. 예준이랑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 뭘 말씀하라는 거냐? 첫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하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말하라. 세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을 하라. 끝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모세를 훈련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더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셔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셔서 복을 주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그 훈련의 과정이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다윗이나 요셉은 청년의 때에 그 훈련의 과정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다가 그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환경으로 떨어졌으니, 왕궁에서 광야로 갔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은 매우 중요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 훈련의 과정이 첫 번째 3개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게 1월 15일쯤입니다. 4월 15일쯤 도착했으니까 3개월인데 그간에 거쳐간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람셋을 거쳐서 비돔과 또 수루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고 홍해를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 시내 반도에 이르고 미디안을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한 곳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출발해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과정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느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 거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의 출발점이 주님이 될 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출발점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소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신앙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 없어져도 주님의 것이고 다 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변함이 없는 거죠. 욥도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의 것이었고 다 없어져도 주님의 것이었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게 없죠. 내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다 버리고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면 육신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첫째,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악행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됐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심으로 예수를 죽게 하여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로 통해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로 통해서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로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로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이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입술의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얘기만 했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축복의 권한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그 얘기만 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발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왜? 구별하셨으니. 구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진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